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감기 안 걸리고 건강하시죠? 예, 지금 독감 환자들이 넘쳐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를 잘 쓰시고 환절기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무엇에 대해서 배웠죠? 말씀을 들었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 개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시간인데 잠시 한 두 가지만 복습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유럽, 즉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몇 번째 개척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몇 번째? 손가락으로 해보세요. 손가락으로. 몇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그렇죠? 빌립보 성, 큰 성에 있는 빌립보 교회. 그 다음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제 이 정도는 아시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을 제가 다루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몇 주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3주, 세일에 동안.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전한 지 3주 만에 개척된 신생교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냥 3주만 머물러 있어도 거기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영성, 지성,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3주 만에 개척된 교회고, 지금 바울은 개척된 지 1년에서 1년 6개월 만에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신생교회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두 가지 주제인데, 하나는 인사말과 안 넘어갑니다. 하나는 믿음의 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다 됐나? 넘겨주세요. 인사와 믿음의 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아주 간단해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 바울의 모든 서신에는 다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인사. 이 당연하겠죠. 편지를 쓰면 우리 무엇부터 씁니까? 인사부터 쓰죠. 잘 계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사를 쓰지 않습니까? 바울도 서신을 보낼 때마다 인사를 씁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인사말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일단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읽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말에는 이 바울의 서신에 공통적인 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발신자를 분명히 밝힌다는 거예요. 발신자. 그래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 바울과 소스데네, 고린도 후서는 바울과 디모데.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발신자가 있어요. 물론 바울만 발신자가 나와 있는 데도 있고,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발신자가 없어요. 근데 그건 바울이 쓴 거죠. 자, 1절 다시 보십시오.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발신자는 누구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자, 여기서 실루아노는 누굴까요? 실루아노 누구라고요? 실루아노가 누구라고요? 실로입니다. 신라입니다. 신라가 누구냐 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가 문제로 누구랑 싸우죠? 바나바하고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근데 바울은 누구랑 떠났다고요? 신라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지를 육로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착고에 채워가지고 찬송했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개척했고, 그 다음에 간 교회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실루아노의 이름을 딱 기록해 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실라를 실루아노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을 보면 다 이제 실라로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에서 실라를 실루아노라고 불러요.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 그래서 신라를 로마 시민권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로마 시민권.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지금의 미국의 시민권보다 더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딴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신분이 다른 거예요. 신분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잖아요. 그죠?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그때 누가 그 바울을 로마로 압송해 갑니까?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가 바울을 안전하게 압송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 달라요. 실루아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바울과 함께 선교하는데 도움이 되었겠어요? 안 되었겠어요? 도움이 되죠. 이방인들이 로마인을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을 거다. 그래서 이 실루아노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은 단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디모데 있죠. 디모데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고,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시 루스드라에서 만났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때부터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들 디모데, 아들 디모데. 영적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보면은 아주 개인적인 부탁을 하거든요.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너는 속히 오라.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오라. 마가도 데리고 오라. 마가와 화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마가도 데리고 오라. 그리고 겉옷을 좀 가지고 오라. 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겠어요? 로마 지하 감옥에 있으니까 굉장히 춥단 말이죠. 그래서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이런 개인적인 부탁을 할 수 있었던 영적 아들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 디모데가 끝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과 깊은 관계를 가졌다. 자, 이런 사람들과 바울은 동력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동력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동력자가 매우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동력자가 중요하다. 주의 일을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선한 사업에 힘쓰는 믿음의 동력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위대한 바울,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울도 동력자와 함께 일했어요. 바울의 선교팀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력자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동력자를 만들어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선한 사업에 힘쓰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동력자를 만드셔야 돼요. 없으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를 불러서 동력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동력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느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실 하나님 혼자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우리는 더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일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사람, 동력자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교회 혼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날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요 설교 여기서 혼자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든지 코로나 때 설교하는데 밑에서 뭐 우리 그때 금 목사님이 있을 때 아멘 크게 해줘도 이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나 안 듣나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아멘을 크게 해라 내가 그랬거든요. 박자를 맞춰서 하자. 그랬는데도 이게 참 혼자 있으니까 힘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코로나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예배 드렸을 때 제가 올라오기 전에 많이 울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처럼 동력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참 소중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기분 좋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두 번째 바울의 서신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사말에서 은혜와 평강을 강조해요. 은혜와 평강. 1절 다시 보시면 밑에 보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평강이 아멘이십니까? 이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에는 이 인사말을 써요. 대부분 은혜와 평강. 여러분 왜 이런 인사말을 썼을까요? 교회는요 은혜와 평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와 평강이. 은혜는 헬라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카리스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카리스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우리 자녀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주고 싶죠. 그게 카리스란 말이에요. 그게 카리스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 사랑을 표현한 것이 카리스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카리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 가면 냉랭합니다. 설교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이 사람이 듣는지 마는지 너무너무 힘들다. 근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설교하면서 은혜가 체험될 정도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그 부산의 수영로 교회 아시죠? 그죠? 큰 교회 있잖아요. 그때 우리 중고등부가 부산에 수련회 가가지고 그 금요 기도에 참석을 하는데 저도 그때 애들 보러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근데 그 교회는 예배 드리는 현장 분위기가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셨느냐 1시간 20분을 설교하셨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 1시간 20분 설교 한번 해볼까요? 의되는지.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 사람 몇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집 사람 말로 목사님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진지하게 받는 거예요. 다 아멘 아멘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따뜻하고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네. 감동이 되더란 말이에요.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면서 야, 이 교회 또 오고 싶다.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이런 것이 아니겠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 가족이 탁 오면 야,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분위기로 느껴진다. 이 정도로.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새 가족이 와서 정착할 때 아무도 아는 체 안 하고 아무도 그냥 뭐 몇 달 동안 다녀도 아무도 뭐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도 않고 그 사람이 다음에 등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물론 요즘에는 혼자 조용히 다니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교회가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한번 따라합시다.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구약의 샬롬과 똑같은 뜻입니다. 평강. 이 평강은 뭐냐면 카리스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니까 내적으로 평안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내적으로 평안. 무슨 말이냐? 내 삶에 뭐 모든 일이 잘 돼서 평안한 게 아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환난, 고난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한 상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 좀 몸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저도 고심하고 어떻게 할까?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쁘게 또 즐겁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요즘 얼굴이 더 좋아졌다고 그래요. 맞아요? 어떤 사람 얼굴이 빛이 난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좀 아파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교회는 안 흔들립니다.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부러워해요. 야, 저곳에 가니까 역시 다르다. 아니, 저 사람도 환난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도 환난 중에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까? 뭔가 다르다.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렇잖아요. 부러워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아이고, 저 교회 내가 가면 내가 죽어버리지. 저것도 예수 믿는 거라고. 평강이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인들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교회 건물만 남고, 유럽의 교회들 건물만 남고 아무 의미 없는 모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 크면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기계가 소리가 막 나요. 왜? 윤활유를 안 칠해놓으니까 막 기계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막 삐그덕 우당. 이게 기계를 오래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못 써요. 그런데 윤활유를 충분히 주면 이게 기계가 빠른 속도로 돌아가도 소리가 안 나. 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따지고 어떤 것을 묻고 어떤 것을 막 짜증내고 하기보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돌아봐야 돼요. 은혜와 평강 없이 하는 것은 다 율법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1장의 두 번째 주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주제는 믿음의 본입니다. 믿음의 본. 2절부터 보실 텐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2절은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된다는 거예요. 3절도 보시면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눈 감고 딱 기도하면 그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동적으로 떠올라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울컥하고 막 은혜가 되고 더 기도해 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대화도 많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 이거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게. 그렇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음 들고 끊임없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복음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이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생각하면 기도 눈 감으면 당신의 기도가 나온다고.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요즘에 저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그냥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온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자, 그럼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되느냐? 3절 볼까요? 3절이 사실은 주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3절 보면 자세히 보세요. 파란 글씨로 해놨는데 그리스도의 삼중 은혜가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중 은혜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삼중 은혜를 많이 인용해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영혼 뭐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항상 이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완전한 은혜,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그리스도의 삼중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 여기는 순서는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믿음, 사랑, 소망에다가 뭘 붙였느냐? 역사, 수고, 인내를 붙여놨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식으로 붙여놨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역사부터 한번 봅시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일 또는 행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내가 참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이 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잘 들으세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다시 한 번 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요, 행함으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의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이분이 남편 장례식 할 때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언했답니다. 이번 장례식은 목사님이 오셔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언했대요. 그럼 대단하죠? 하나도 안 대단하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며느리가 아파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작정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우상 것들을 다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믿음은 행동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간, 믿음이 딱 드는 순간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 삶입니까?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뜻을 세우는 순간 왕의 친미를 거절하고 풀무불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겁내지 않아요. 믿음은요, 뭘 만들어내냐? 역사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영웅들 중에 믿음의 역사를 만들지 아니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요. 나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믿음의 역사를 진짜 만들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냐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닐 뿐이냐? 이걸 물어야 됩니다. 믿음은, 참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 교회는 어떤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냈느냐?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여러분, 헬라 문화는 다 다신 문화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문화란 말이에요. 그 당시는 길드가 있어요. 길드. 유럽에는 길드가 있었습니다. 길드는 간단하게 말하면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근데 그 길드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함께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이를테면 제우스를 섬기고 디오니소스를 섬기며,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하면서 길드가 조직되고 그 길드를 통해 가지고,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우상을 버려버렸어요. 우상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버렸어요. 그러면 먹고 살 길이 막히겠어요? 안 막히겠어요?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드 사람들이 혼자서 장사하지 못하도록 왕따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시간이 갈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커집니다. 더 커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믿음의 역사는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결단하고 믿음의 역사, 그것을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문에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세워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가문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 수고가 필요해요. 이 수고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피곤할 정도의 노동을 하고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하지 않는 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수고하고 싶어요. 뭐든지 다 주고 싶어요. 내가 더 희생하고 싶고, 그리고 수고를 많이 하고도 사랑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져요. 이게 사랑의 수고란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을 수고를 했는데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건 어쩌면 사랑이 빠진 수고라고 할 수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사랑이 빠진 수고는 오래 못 가요. 우리 교회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일 자체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 지쳐요. 하다가 막 문제가 생겨요. 교회 일은 안 하면 편하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짐이 막 옵니다. 그런데 사랑의 수고는 어떻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로 일하는 거예요. 감사로.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수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사랑으로 수고하세요. 사랑으로 수고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뭐죠?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소망은 우리가 저 멀리 있는 걸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고? 인내.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은 인내예요. 인내가 빠진 믿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호에 불과해요. 구호에. 10절입니다. 10절.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 사람들이 뭘 소망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오죠? 기다리는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기다리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기다리는 공동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 기다림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인내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아무 감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이 없고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뛰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인내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인내가 없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그건 진짜 구호에 불과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듯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인내가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5절 읽어보 5절. 5절입니다. 5절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졌느냐? 여기 보시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로만 할 때가 많거든요. 말로 그냥 아는 지식을 막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다고요? 그들의 신앙이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흔들립니다. 이게 없으면 흔들려요. 여러분 믿었는데 여러분 삶을 통해서 능력이 드러납니까? 주의 말씀을 견고하게 안 믿으면 능력이 드러날 수 없죠. 큰 확신 속에 거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확신 속에 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자,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저는 이 두 말씀이 어쩌면 저희의 신앙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본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은 본이 되고 있습니까? 신앙의 본이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본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본이라는 말은 동사로는 모방한다 이 말이고, 명사로는 우리 금형틀 있죠. 주조틀 그죠? 뭐 금령하는 이 틀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바울과 예수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이 있으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시험도 빨리 들고 무너지기도 빨리 무너집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주를 본받는 자 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 본이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본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을 보면 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본이 되십니까? 아니면 반면교사입니까? 정말 저에게 찌르는 말씀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맨날 남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설교하면서도 내가 과연 성도들 앞에 본이 되고 있는가? 성도들이 나 때문에 시험 들면 어떡하지? 여러분 항존직은 본이 되는 직이에요. 본이 되는. 평신도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접하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어떤 한 사람을 타겟팅 해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해요. 저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구를 봤냐면 사도 바울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본이 되는 사람이 많으면 후배들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됨을 인해 가지고 좋은 전통이 생겨요. 본이 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에 좋은 전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나쁜 본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따라가요. 더 빨리 따라가요. 그런데 그건 악습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그럼 본이 되고 있어요? 참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 양심에 막 우리에게 가슴에 확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정말 내가 본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이 된다는 것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선한 영향.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귀한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무 말이 할 것이 없대요. 참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좋은 소문이 퍼지면 교회는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자꾸 나쁜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시험거리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봅시다. 오늘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입니까? 아멘도 크게 안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나쁜 소문을 자꾸 냅니다. 작은 것도 크게 확대 재생산해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상처받게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아서 좋은 영향력, 그래서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 교회 가면은 참 신앙에 본되는 사람이 많다. 그 소문들이 각처로 퍼져나가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육할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런 좋은 소문 나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